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이 말씀을 가지고 자격, 자리, 자질, 자격, 자리, 자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독립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복속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시시탐탐 노렸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길 때는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공로가 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스라엘도 좀 많이 컸습니다. 겉으로 보아도 과거보다는 이스라엘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대치할 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옛날처럼 그냥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안합니다. 각자의 나라에서 뛰어난 용사를 대표로 내보내서 싸우게 하자. 그래서 이기는 장수 쪽이 승리하도록 하자.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에 맞설 만한 장수가 없었습니다. 자, 먼저 여기 골리앗을 좀 생각해 봅시다.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외모가 엄청납니다.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3m가 넘습니다. 그리고 온통 놋으로 중무장했습니다. 놋투구, 놋갑옷, 놋경갑, 놋단창. 무기도 화려합니다. 창자루는 배틀체이고 창날도 600세겔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대단히 무거운 거거든요. 한마디로 크다 못해 엄청납니다. 자, 성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엄청납니까? 물질의 문제가 엄청납니까? 질병의 문제가 암 말기예요. 엄청납니까?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졌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엄청난 문제가 골리앗과 같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골리앗이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통당했죠. 그러니까 완전한 고통을 의미하는 상징 40일. 그것도 조속으로 나와서 괴롭힙니다. 자,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문제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너무 엄청난 문제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 때리는 문제 골리앗. 또한 이 골리앗은요 가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가드가 왜 중요하냐면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담대하게 싸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라. 그러면 다 몰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싸우다가 그냥 안주한 거예요. 이쯤이면 됐지.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남겨둔 거예요. 그 남겨둔 지역 중에 하나가 가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었더라. 그러니까 과거에 여호수아 때 약간 남았던 그 거인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이 거기 출신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 가운데 그 대대로 내려오는 문제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안타까운 게 김철미 씨인가요? 개그맨 김철미 씨가 폐암으로 2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기사를 보니까 아버지도 암이고 형도 암이고 할아버지도 암이더라고요. 암으로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가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죠? 그냥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다윗과 골리앗이 지금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있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때도 해결이 안 됐고 아버지 때도 해결이 안 됐고 지금 나도 내 자식도 계속해서 중독처럼 저주처럼 이어지는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골치 아픈 문제. 그게 바로 골리앗이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골리앗을 이깁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골리앗을 블레셋이 내보내서 계속 신경전을 벌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을 펼친 거죠. 블레셋은 전쟁에 탁월한 민족이었습니다. 판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골리앗이 심리전을 벌이는 동안 블레셋 군대의 군인의 사기는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장수가 나가서 막 무시하는데도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군인의 사기가 막 올라가고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반대로 완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여기 먼저 살펴볼 게 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블레셋과 처음 전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과거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이 블레셋을 또한 이긴 경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전술이 탁월해서, 무기가 좋아서, 훌륭한 장수가 있어서, 놀라운 정보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럼 지금도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심리전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귀가 블레셋과 같아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도의 심리전을 펼쳐요. 그때 그렇게 사업이 어려울 때, 그때 그렇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좀 내가 힘이 있다고, 내가 잘 산다고 내 힘으로 하려고요.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좀 힘이 생겼다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거예요. 바보같이. 과거를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그때 더 힘들고 더 열악했는데도 더 멋지게 승리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먹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기억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때도 승리했고 지금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꾸 착각해요. 내가 집이 생기고 내가 차가 좋아지고 내가 뭐가 생긴다고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한다고니까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마귀의 그 심리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셔야 돼요. 어려울 땐 기도로 싸우고 좀 편안하니까 이제 돈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그러면 자꾸 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도해야 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눈물 흘려야 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르짖어야 돼요. 배가 너무 따뜻해져서 한국교회가 그 과거의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꾸 믿음으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세미나로 싸우고 건물로 싸우려고 하고 교양으로 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심리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못 이겨요. 저와 여러분은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쥐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힙니다. 왜 잡힐까요? 이유가 뭘까요? 흔히 스피드가 느려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쥐와 고양이 둘 중에요. 쥐가 훨씬 더 빠르대요. 달리기 시합하면요. 그 민첩성과 순발력을 고양이가 못 따라잡는데요. 근데 왜 쥐가 고양이에게 잡힐까요? 머리가 멍청해서요. 쥐가 고양이를 딱 보고 구멍에 싹 들어가요. 근데 이게 3초를 못 간대요. 내가 왜 구멍에 들어왔지? 그리고 다시 구멍 밖으로 머리를 쏙 내밀면 고양이가 이 바보 그리고 확 잡는데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빠른데 기억을 하지 못해서 쥐가 고양이에게 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 여기까지 왔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임마누엘 승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미래도 여호와 이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습니다.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주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엘리압부터 둘째 아비나답 그리고 셋째 삼마까지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내 다윗을 포함해서 5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갔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가지 가능성을 이유로 꼽습니다. 하나는 아직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 즉 20세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2번째 추측 가능성은 당시 농번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해진 수만 전쟁에 차출되었다라고 봅니다. 대체로 2번째가 합당한 이유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20세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은 아직 20살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의 만행을 보았습니다. 심부름 갔다가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막 떠드는 걸 본 거예요. 할례 없는 세상 민족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는 걸 처음으로 목도한 거예요.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게 말이나 돼? 다윗은 주일학교를 잘 나온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품어야 될 당연한 감정을 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한 의분, 분을 낸 거예요. 화만 낸 게 아닙니다. 의분만 품은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울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같이 만류합니다. 만류하는 이유는 골리앗은 용사고 그래서 우리 모두 벌벌 떨고 있는데 너 같은 어린애가 20살도 안 된 어린애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논리는 다윗 너는 자격이 안 돼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로 자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리. 다윗은 자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소년의 자리, 무기도 없는 자리에 있는데 저 사람은 용사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말은 자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격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따진다면 왕인 사울은 어떻습니까? 또한 많은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좋은 자리, 합당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울 자격이 됩니까? 본문을 보면 안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전쟁을 해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자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자질을 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자리가 아니라 자질입니다. 자질을 갖춰야 돼요. 자리를 자꾸 노리지 말고, 자리를 자꾸 탐하지 말고, 자리가 없어서 안 된다고 불평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자질을 준비하십시오. 자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었을까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먼저 싸움을 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다윗 물맷돌 잘 다루잖아요. 그 전쟁에 필요한 기술이죠. 기술이 있었습니다. 또한 싸움에 대한 경험도 있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들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경험도 있어요. 그럼 맹수와 싸워서 보호하고 승리한 경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싸움을 위한 용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쟁에서 사기, 용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다윗은요, 다 벌벌 떠는데 싸우려고 하는 용기도 있어요. 나이만 어릴 뿐이지 충분한 자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신뢰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누굴 보냈습니까? 막내 다윗을 보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형들에게 식량을 주고 안부를 물어보고 오라라고 막내를 시켰어요. 보통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면 넷째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섯째? 아니면 여섯째? 아니면 일곱째? 그 왜 막내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요 다윗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앞에 보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신하들한테도 이미 신뢰를 받았어요. 싸움을 하는데 신뢰만큼 얼마나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술 있죠, 경험 있죠, 용기 있죠, 신뢰까지, 인정까지 받았어요. 집안에서, 밖에서.
다윗 자질 충분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무엇보다도 다윗에게는 중요한 자질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력, 대상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사람이 가진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 좋아요. 경험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싸우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느냐,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자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에게 기술이다, 용기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자질은요, 믿음입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보십시오. 물맷돌을 던져 이기었대요. 그러니까 던졌는데 어디를 맞췄다고요? 이마를 맞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다 놋으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마스크까지 다 쓰고 여기만 이렇게 보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마가 이렇게 살짝 여기까지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딱 맞힌 거예요, 여기를. 이게 말이 돼요? 거리가 이렇게 먼데 아무리 잘 던져도 그것도 한 방에 원샷 원킬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 중무장했어요. 그냥 나 때리시오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막 움직이고 있는데 탁 던졌는데 여기 딱 맞고요. 딱 맞았대요. 더군다나요. 거기를 맞췄는데 49절에 보니까요. 그 돌이 머리에 어떻게 해요? 박혔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sink into. sink into는요. sink into 깊숙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총으로 쏴도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해서 던졌는데 이게 팅 이렇게 띵긴 게 아니에요? 이게 딱 박힌 거예요. 그것도 소년이. 거기다가요. 던진 돌이 뭐예요? 매끄러운 돌이에요.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좀 뾰족한 거 건졌으면은 그래도 100번 양보하고 이해되겠는데 매끈한 돌이에요. 이게 던졌는데 여기에 맞았고 그것도 튕겨나간 게 아니라 박혔고 또 그게 박힌 게 또 쓰러졌어요.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다윗이 대충 던져도 이건 맞아요. 이게 대충 이렇게 컵으로 던져도 하나님이 컵으로 해갖고 여기 딱 맞히게 할 거예요. 이건 믿음만 있으면 100%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그래요. 사업하십니까? 공부합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믿음이 있으면 대충 던져도 승리한다니까요. 물론 대충 던지면 안 되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지금 필요한 자질이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삶의 현장에서 여기저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간증들이 계속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적용이자 핵심인데요.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걸 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 전쟁 전, 전쟁 중, 전쟁 후 이렇게 나눠서 좀 다윗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서자마자 처음으로 말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전쟁에서 내가 이제 싸우러 나갑니다. 그러면 뭘 물어야 됩니까? 이 전쟁의 상황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몇 명입니까? 저기가 몇 명입니까? 또는 무기는 뭡니까? 전술은 뭡니까? 도대체 얼마 동안 오래도록 대치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아요. 계속 싸우기 전까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제가 사무엘상 17장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번 세어봤어요. 어느 날은. 다윗이 하나님을 몇 번 말하는지 9번 말해요. 9번. 골리앗 이야기는 딱 2번 이야기해요. 26절하고 36절에 딱 2번 말하고 계속 입만 열면 누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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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문제가 어떤 것인지 다윗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거 무시하지 않아요. 2번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 이야기했으니까 사업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높이십시오.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문제를 생각하면요, 골 때린다니까요. 답이 안 나와요.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물질, 질병, 그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할지어다. 자꾸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거 벌써 진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진 거예요. 이기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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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묵상해요. 뭐 신중해야 된다는 둥, 분석해야 된다는 둥. 물론 필요해요. 근데 그건 대충 2번만 하세요. 2번. 그 2배, 3배, 4배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말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렇게 하는 사업, 그렇게 하는 공부, 그렇게 하는 시험, 그렇게 하는 자녀 양육, 그렇게 다니는 직장 승리할 수밖에 없죠. 싸우기도 전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많이 문제를 묵상해요. 그게 염려 아닙니까? 그 염려에 짓눌리니까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오늘도 골리앗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하는 걸 넘어서 선포합니다.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선포까지. 말하는 걸 넘어 선포까지. 여러분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그런 말 했죠. 산이 높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라. 문제가 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선포하며 나아가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앙망이 집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임해요. 독수리 날아오른 것 같은 힘이 임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순교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죠? 그분의 별명이 삼경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분을 만나면 3번 놀란다고 해서라고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을 보고 3번 놀라는데 키가 너무 작아서 놀란대요. 오, 목사님이 이렇게 키가 작아? 첫 번, 일경 놀라는 거예요. 뭐 경기를 일으키나? 놀란대요. 두 번째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란대요.
자그마한 분이 소리를 그냥 빡빡 질렀대요. 그래서 놀라고 세 번째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 놀라는 게 설교가 너무 힘이 있어서 놀란대요. 하나님 말하면요 누구보다도 크게 이야기하고 선포했대요. 거기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철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말하십시오. 문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싸우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싸우는 방법을 보면 돌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로 이깁니다.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칼을 가지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직 돌을 가지고 갑니다. 자, 질문합니다. 왜 돌을 가지고 갔을까요? 그렇죠. 돌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유인데 더 중요한 이유는 상대인 골리앗을 보십시오.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레위기 24장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왜 돌 가지고 갔을까요? 총이나 칼이나 아니면 방패나 몽둥이나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무기가 돼요. 삼손은 나귀 턱뼈 갖고 이겼어요. 그죠? 기드온은요 뭘로 이겼죠? 항아리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이기고, 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에웃은 왼손잡인데 뭐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뭐든지 무기가 돼요. 근데 다윗이 왜 돌로 가지고 갔을까요? 이건 물맷돌을 어려서부터 잘 사용했었기 때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윗은 지금 말씀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은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믿은 거예요. 그거 믿고 지금 돌 가지고 간 거예요. 저놈은 쳐 죽일 놈. 하나님 모독하니까 돌 맞아 죽일 놈. 칼로 안 돼. 돌로 죽여야 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5개였을까요? 그럼 왜 5개였을까요? 하나 던져서 안 되면 2개, 3개, 여분으로? 놀라운 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 골리앗 옆에 4명의 더 큰 장수가 있었어요. 그 장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스비브노, 삽, 라흠이,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거인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있었고 그 옆에 4명의 거인들 5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대단하죠.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1.1핵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한 놈당 한 돌. 이거예요, 이거. 또 하나, 골리앗도 돌, 마지막 놈도 돌. 처음에는 돌로 싸우고 나중에는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사랑 여러분, 싸울 때는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싸우기 전에는 하나님 해놓고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돈, 칼, 권력, 자리, 빽.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죠, 끝까지. 하나님 모독하는 놈은 돌로 쳐 죽이라. 그러니까 돌! 5놈 다 돌! 돌 맞아 죽일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새벽 기도할 때였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첫 번째 왕 사울을 버렸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렇습니다.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않아요. 사울이 먼저 버렸어요. 사람이 먼저 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버렸대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울은요, 성경에서 한 번도 나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 찾았고요, 오히려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버림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귀찮게 여겨집니까? 말씀이 따분하게 여겨집니까? 말씀이 가볍게 여겨집니까? 그럼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 버렸어요? 누가 하나님 버린다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날 버렸대요. 나 버린 적 없는데요?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이 꿀보다 달입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수하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관심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설교만 하면 자기 시작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모임은 하지만 말씀에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듣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싸운 후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확하게 골리앗을 마치고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54절 끝으로 함께 읽죠. 시작.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갔대요. 그리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대요. 갑주는 갑옷만이 아니라 골리앗이 지니고 있던 칼을 비롯한 온갖 무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골리앗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갔을까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시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대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또 무기는요, 또 무기도 같이 갖고 가면 되는데 무기는 또 따로 자기 장막에 가지고 갔대요. 그때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으로 그 칼과 무기를 옮겨 놓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갔대요. 골리앗의 머리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예루살렘은 다윗의 성이 되자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가 되죠. 지금도 예루살렘 하면 중요한 도시죠. 우리 찬송 가운데도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요한 도시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다윗은 모르고 한 행동이지만 그의 행동은 미래에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장막에 두었던 골리앗의 칼이 요긴하게 쓰임받게 돼요. 나중에. 지금 성경이 뭘 말합니까? 그냥
그냥 이 부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한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지만 어쩌면 다 알고 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 먼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까지 있는 건 아니니까 모르고 그냥 한 행동인데 나중에 이게 다 의미 있는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봅시다. 오늘날 왜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갑자기 응답이 그냥 눈앞에 확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결정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다 의미 있는 일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다윗은 몰랐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중요한 성이 되고 그 골리앗의 칼이 나를 중요한 순간에 살리는 무기가 될지 전혀 이때는 몰랐는데 이런 모르고 한 행동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필요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결정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던데요? 1년만 기다려보세요. 2년만 기다려보세요. 3년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넣어뒀던 그 아파트가, 그때 넣어뒀던 그 적금이, 그때 사두었던 복권 같은 거 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오늘의 일이 내일의 일과 연결이 돼요. 의미 없는 일이 안 돼요. 그가 베푼 선행, 그가 했던 행동, 그가 했던 말 한마디가 나중에 큰 역사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반대로 사울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참 둔감한 사람이에요. 다윗에 비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 다윗,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물어요. 5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감을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헐, 이게 너무 황당해요. 이게 황당한 이유가요, 사울은 다윗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정도가 아니라요,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앞에 16장 보세요. 16장 14절을 보십시오.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불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19절 시작.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23절.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 때문에요, 악신에서 벗어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골리앗을 이기고 났는데 제가 누구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울은요, 영적으로 아주 둔감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분별이 안 돼요. 큰 은혜까지 입었어요. 사탄에게 사로잡힐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걸 해결해 준 다윗입니다. 근데도 이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지, 무지한 사람인지, 그냥 만나는 사람들, 그냥 하는 일들을 얼마나 대충 넘어가는지,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함을 보여줘요. 반대로 다윗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행동 하나, 기도 하나, 말 하나, 그것은 다 의미 있는 엄청난 일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리로 보면 사울이 자격이 돼요. 그런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질이 중요해요. 다윗과 같은 자질을 갖춘다면 소년이어도 승리할 수 있어요. 목동이어도 이길 수 있어요. 자리가 아니라 자질을 위해서 묵묵히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자질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아모니교회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자리에 탐하지 않게 하시고 자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